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정부교회에 우리 우요한 목자님 네 분, 그리고 허란 자매 맞죠? 네, 맞네요. 네, 우리 대방교회 허스대반 집사님 자녀죠? 네, 맞죠? 네, 이렇게 의정부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따 끝나시고 서로 사랑의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뜻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쭉 같이 이제 안식일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한 부스러기 축복,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얻어지는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공동체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기심과 어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로 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 나만 아는 사람, 나만을 위한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죠. 나만 아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사실은 나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비록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미덕이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배려하는 것, 그런 인내하는 것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죠. 이런 배려심과 인내심이 커가면 바로 신앙의 공동체도 건강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앙에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원한 생명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얻어야줘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화평도 혹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배려심과 인내심을 배우는, 그런 사회성을 배우는 그런 좋은 유익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런 인내심과 사회성, 심지어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인내하라고 또 배려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건 네가 챙겨야지.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도 내 걸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남의 것도 챙겨주는 이런 인내와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손해보면 안 돼. 왜 너만 희생해? 왜 너만 고생해? 이렇게 가르치죠. 어떤 상황에서 네 거는 꼭 챙겨야지. 뭔가 이런 가르침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사회가 무너지느냐, 바로 가정 내의 공동체 생활의 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옛날부터는 가정에서 먼저 그런 배려를 배우고 그런 인내를 배우고 그런 사회를 배웠는데, 이 가정 자체가 그런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이 있고 가장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그런 질서 가운데 가정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이들이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이 움직이죠. 가장의 어떤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생겨나는 게 이기주의.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게 자기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런 가정조차도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안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싫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또 세상에서는 굉장히 환영받고 또 이렇게 존중받고, 그러니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더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나도 괜찮아 보이는구나,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관,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서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하나님 뜻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옳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 이 배려심과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 위해서, 혹은 배려심과 인내심이 부족할 때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참 이 말씀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는, 마치 영웅적으로 한 사람이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는 거.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이 말씀 가운데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로 함께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22절과 에베소서 3장 6절에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네,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면 함께 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부부 사이가 길을 걸을 때 함께 걷는다는 건 뭡니까? 남편은 빨리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천천히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습관 가운데 함께 걷는다는 것은 빨리 걷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려주는 거. 빨리 가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기다려주는 인내가 없으면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사람에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막 여유 부리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습관이 있으니 내가 빨리 가려고 노력해 줘야죠. 이게 배려입니다. 나는 나대로 난 내 습관이 있으니까 난 천천히 가는 게 내게 맞아. 그래서 막 천천히 갑니다. 나는 빨리 가는 게 내 습관이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남편은 남편대로 빨리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천천히 가고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도 점점점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도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인내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조장하잖아.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참 그 가정이라는 그 구성, 가정이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참 힘든 환경입니다. 오늘날의 환경이 그 유지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유지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정이 유지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걷는 사람이 있으면 늦게 걷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와 배려로 서로 섬기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가운데서 이런 각각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각각의 분량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은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은사의 분량,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믿음의 은사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분량들을 다 줬다는 거, 분량이 다 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때로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은사에 합당하게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을 가지고, 각 사람의 맡은 직분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본성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를 잘 생각하고 그걸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뭐 이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롭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몸과 마음과 또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지혜롭게 좀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삶의 자리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고 어떤 원망하고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물론 이제 틀린 것도 있습니다. 틀린 거는 악에 관련된 것, 선과 악에 관련돼서 그 죄에 관련된 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걸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지 않으면 인내와 배려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다려줘요? 인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띄워주냐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참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성도님들 또 목자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분 한 분들 보면 감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지 몰라.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해요. 하는 생각,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방법도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이걸 우리는 개성이라고 말하는데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 말하냐면 위대한 독창적인 예술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생각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아무리 이제 부부가 닮았고 부모 자식이 닮아도 100% 같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식물도 그래요. 동식물도 잘 보십시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바로 다름 속에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제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선물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혹은 상대에게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 각자의 다름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이런 다른 장점, 이 다른 장점은 곧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흔히 말하는 나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잘나서 이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 이뤄가라고. 그거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 이뤄가라고. 이렇게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경에는 바로 다른 지체지만 결국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장점은 다 한 몸이다. 쉽게 말하면 손의 장점이 있고 발의 장점이 있잖아요. 손의 장점이 발의 장점이 부러워가지고 손이 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할 수 있어요? 발은 발의 장점이 있을 때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손은 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손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 몸을 가지고 시체를 설명하고 있죠. 다 연결된 한 몸이지만 다르다.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다 달라. 다른 역할이 있어. 결국에는 이 몸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몸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다르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장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자의 다름이, 각자의 장점이 서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활용되어질 때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이제 교회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장점들이 자신의 장점으로만 부각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점과 반대되는 서로의 단점이 부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내 장점만 부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부각이 돼요. 이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병들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이 교회를 이뤄가는 데 사용되는, 부각이 되는 장점이 돼야 되고, 상대의 장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참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몸의 지체다. 한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한 몸은 뭐냐? 한 몸인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꼬집어 보면 압니다. 고통을 당해 보면 알아요. 꼬집어 보면, 내가 팔을 꼬집어 보면 이제 내가 아프죠? 아파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 머리로는 뭐라고 하냐? 에이, 그놈 쌤통이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그런 일도 당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 몸일까요? 한 몸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 다른 몸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프지 않아. 내 팔이 분명히 찢어졌어요. 그럼 아파야 되죠. 근데 아프지 않아.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걸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안 아프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취 주사 놓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마땅히 지체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느끼고 지체의 이 기쁨과 즐거움에 같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아프면 그놈 쌤통이다. 즐거워하면 아이고 잘 되나 보자. 앞으로도 계속 잘 되나 보자. 배 아파하면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이 마비를 누가 시키냐? 이 사실은 뭐 사단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또 우리의 양심이 이제 굳어지죠. 그래서 아침 우리 로마서를 보면 양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양심이 굳어지면 우리의 그 형제를 향한, 우리 지체를 향한 감각도 마비가 돼요.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과 악에도 마비가 돼버리면 이거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성도를 향한 이 그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면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 내가 좀 더 일해서 다른 사람이 편한 것이 내 가치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지체를 생각하면 다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안 해주는 게 속상해요. 화가 나요. 원망스럽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지체니까. 어차피 저 몸은 내 몸이니까. 내가 좀 더 쉬고 편하고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일한다고, 일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게 마인드 가치관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일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말고요, 전 교회 말고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혼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냈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녁밥을 같이 막 먹고 이제 몰아주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점점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되냐면, 이제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한 사람에게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거 한두 사람이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만 편하면 대로 변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해야지, 어쨌든 나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성숙되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죠.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도 그래서 좀 결국에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게임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임들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뭐 마피아 게임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할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속이어야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내가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고,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것은 그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다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서로의 장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서로의 단점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네? 저 사람 저것도 잘하는구나. 저걸 잘하니까 저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임원들은, 직무 임원들은 그 장점들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그 장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게 질서죠. 그리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장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뭘 잘하는지. 그 장점이라는 것, 저 사람의 은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아,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나는 이것이 없는데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만약 교회가 서로의 장점만 많이 발견하는 것이 서로가 막 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막 풍요로워지겠어요. 야, 교회 행복하죠. 교회만 하면 막 내 장점을 저 사람도 얘기해주고 지 사람도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것에 자존감이 있고 그게 존재감이 있고 그것에 교회, 그것이 사실은 공동체 기쁨인데, 그죠? 반대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각자의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각자의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먼저 이 은사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라고 먼저 말하죠. 이게 은사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점. 아,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는데. 아니에요.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계속 나의 단점만 지적해서 내 장점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요. 단점을 하도 지적을 당해가지고 단점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막. 장점이 다 있는데 그걸 몰라.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가정 환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꾸 장점을, 너는 이걸 참 잘해 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물론 단점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야 아, 내가 이 장점이 있구나, 내가 이걸 참 잘하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너는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해, 다른 집에 애는 이것도 잘하던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진짜 장점이 없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구박받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어떤 경우는 두드러진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게 장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온 것이냐? 은혜대로 온 거다. 은혜대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은혜로 이 장점을 주셨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장점이다. 은혜다. 그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성격,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도, 은사가 되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판사 되고 검사 되면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내게 그걸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총리가 됐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사실은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떤가요?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비가 거저 얻어진 장점인가요? 그래서 삶의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직업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또한 다르게 주셨다. 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그 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것의 결론 같은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우리 의정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미련을 두진 않아요. 누가 이사 오면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사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왜 우리 교회는 이사를 안 오지? 왜 다른 교회 있던 사람이 안 오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장점이라고 믿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만약 필요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그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때로는 이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 동원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적절한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각자의 은사이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믿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의 직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개해주고 있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항목을 쭉 나열해주고 있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각자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직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뭐 평신도인데요? 사실은 내 장점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지만 주어진 직분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옆 사람 연약한 어린이 섬기는 직분, 섬기는 직분. 어떤 분은 옆에 멀리서 오시는 어떤 어르신, 내가 이 분을 꼭 섬겨야 되는 직분. 뭐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장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직분들이 다 있어요. 목자님만, 집사님만, 혹은 뭐 교무, 총무, 전도, 재무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직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죠.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지만 그것만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이 아날로고스라는 건데 바른 관계, 균형, 조화, 어울림.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교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님들인가? 관심이 있고 또 그것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죠.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좋아라고 말하죠.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우리 목자도 마찬가지고 목자나 모든 임원들은 사실은 섬기는 직분이죠. 근데 섬기는 일에 희생하지 않겠다? 이건 굴림이죠. 희생은 마땅한 거예요. 희생해야 섬길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친다라는 거 뭐냐? 디다스코라는 말인데요. 알리다, 증명하다, 지령하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교사니까 막 와서 뭐 내가 아는 뭐 평상시에 지식 가르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권면과 위로하는, 권위자 하면 막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위자는 바나바잖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뜻인데요. 뭐냐면 이것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와 성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제와 성실은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참 신기합니다. 뭐냐? 순진하다, 소박하다, 고결하다,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는 순수함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하기로 말하면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구제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절대 구제할 수 없어요. 구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제입니다.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정말 중요한 덕목은 뭐냐? 이제 스쿠테라는 단어인데 열심, 진실, 열정, 부지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어울리지 않죠. 근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제대로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즐겁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해지죠. 이걸 보면 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뭐 내가 직분 맡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이 장점을 100%, 120%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새해가 되어서 또 새로운 또 환경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록 공식적으로 일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바랄 것이고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모든 인생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나는 이미 죽어진 존재,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혹은
이 사망을 이미 선고받은 어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드려진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에게 맡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각자가 우리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나의 믿음의 은사, 분량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